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 텔레비전에서 카우보이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카우보이 생각을 하면 허리에다 총을 딱 차고 하나씩 폼나게 다니잖아요. 딱 다니면서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다. 굉장히 살벌하고 무서운 세대가 될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뽑아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수틀리면 이게 어디서 총이 날라오는지 모르고 뒤에서도 총 날라올 수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준이 없이, 법이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니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혼란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아마 세상에 잘난 사람들,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꺼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봤다, 내가 그걸 들었다. 근데 그게 이런 말이다. 한국에서는 차를 타고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계속 주장하고 하면은 마지막에는 지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유난히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어떤 그 거짓말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트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꿈속에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도 하고 저기 있기도 하고 도대체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온갖 별난 사람들이 체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수많은 체험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대만에 가가지고 그때 한번 여러 가지 절간도 보고 그때 따이중이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절간에 여러분 마치 골프공 같은 거 있죠? 골프공을 정확하게 반을 잘랐어요. 반을 잘라서 두 개를 딱 잡고 이렇게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폴짝 엎어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거의 9%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두 개가 안 넘어지고 딱 이렇게 서는 경우, 둘로 던졌는데 이게 넘어지거나 엎어지지 않은 채로 딱 가운데 선다. 이렇게 되면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던져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사진 찍고 기도했다. 그래서 어떤 기도 받았다. 이렇게 막 그게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한 몇십 년 만에 한두 번 어떻게 하다가 잘못 던져가지고 이게 땅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그랬든지 간에, 근데도 그런 전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저기서 나 이거 체험했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드니까 기독교는 정말 교회마다 틀리고 목사님마다 틀리고 존재하잖아요. 요시야 시대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요시야의 개혁은 이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다 개혁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했다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물론 그 이전에 57년 전에 히스기야가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 이 두 사람이 57년간 통치하는 동안 그 아버지가 다 정리해버렸던 온갖 우상들을 도로 다 끌어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시야 시대에는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된, 요시야가 너무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시야 안 된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건 너 개인의 이야기지, 백성들은 므낫세와 아몬이 저지른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왕은 변화시킨다, 왕은 개혁한다 하지만 제도는 바꾸고 형태는 바꾸고 한 13년 정도는 요시야가 잘 변화시켜서 백성들을 이끌어갔지만 그러나 백성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내가 백성들이 다 범죄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고 할 때까지
그럴 것이다. 그게 요시야 이전의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상황과 우리 상황을 대비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나안 우상과 바벨론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알 우상과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7절까지 보면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하늘 여신들을 섬겼던 온갖 기명들, 제사 물건들이 성전에 어디에 곳간에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 성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늘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 뜰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뭐가 있느냐?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치는 태양신의 말, 태양신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끌고 다니는 태양 마차를 끌고 다니는 그 말과 수레를 놓아두는 곳간이 여호와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예배당하고 달라요. 교회의 예배당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예배당은 우리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다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음향시설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옛날에 그래서 음향시설이 없을 때 교회는 그 독일의 종교개혁 그런 데 가보면 예배당 중간에 높은 이렇게 단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왜? 마이크가 없으니까 앞에서 말하면 안 들리니까 중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말하도록. 예배당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앉는데 우리가 좀 편안하게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편안해가지고 극장식으로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좀 너무 늘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비비 꼬이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그런 정도의 스타일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게 오늘날의 예배당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은 뭡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사람들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이런 위치에서 이런 상태로 내가 거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께 섬기려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존재를 사람 가운데 나타내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배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고안하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신앙의 유익이나 아니면 믿음의 효과를 위해서 구조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만나 주겠다. 나는 거룩한 자니 부정한 자들이 나에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고안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 절기마다 아니면 또 특이한 제사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 그 안에는 사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신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과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델을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정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견고하게 집으로 지어주신 것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눈금 하나하나까지 다 재주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나무 쓸 때는 어떤 거, 문향은 어떤 거 일일이 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세라 목상이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 한가운데다 가져다 놨어요. 아세라 목상은 아세라 여신은 하늘 여신입니다. 모든 신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이렇게 기도하고 어머니에게 나가는 게 훨씬 더 따뜻해요. 그러니까 여신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세라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심지어 바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산이에요. 다산.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라고. 옛날에는 하여간 숫자를 많이 낳으면 그게 노동력이니까. 그래서 아세라 여신에게 나에게 이 자녀와 뭐든지 번성하게 해달라고 복을 빌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그 신, 그 여신은 여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미동이 있었어요. 미동은 아름다운 아이 동자입니다.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성경이 미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남자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남색하는 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세라 여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미동의 집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므낫세가 그 이전에 그 히스기야로부터 다시 한번 마지막 정결케 한 그것을 다 휩쓸어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전 한가운데다가 아세라 여신 그리고 그 여신을 섬기는 미동의 집, 미동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 하늘의 신들, 바벨론은 뭡니까? 페르시아는 뭐예요? 하늘 별자리 보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점성술입니다. 점성술은 1월 성신이라고 말해요. 일, 태양, 달, 별, 신, 별자리 신이에요. 그래서 무슨 자리 신, 무슨 신, 우리가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인데 별들을 보고 저게 고음이라고 말하고 저게 무슨 뭐 전갈이라고 말하고 말도 잘 갖다 붙였어요.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을 신으로 보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려요. 여호와의 전 마당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없으니까. 오늘 2절 본문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준수하라고 다 버려진 성전, 무너진 성전을 옛날의 왕들은 그냥 므낫세와 아몬은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니까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성전에 율법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hil기야가 그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져오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모든 백성을 모은 다음에 이 율법책을 읽어봐라 라고 말하고 그것을 읽고 너무 놀라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전엔 율법책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 사사기사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고 굴복해야 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기가 왕이 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잠언 28장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성전들 그리고 성전 주변에 있는
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곳간 모든 곳에 이방 우상이 서고 심지어 아세라 섬기는 미동의 집이 거기에 존재하냐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백성들은 곳곳에서 어떤 일을 벌여졌느냐. 8절부터 15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 가서 자기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산당을 짓고 자기가 좋아하는 산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산당, 전 이스라엘에 있는 산당을 모두 다 순례해가지고 거기 가서 다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산당,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산당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요? 여호와의 중앙성전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절기 때 물건은 바치고 제물은 드리지만, 그러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또 산당에 가서 원하는 것을 비는, 그래서 자기 산당, 자기 소원, 이게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유명한 3대 산당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는 솔로몬이 자기의 일천 처와 첩 비빈을 위하여 세운 그 감람산, 예루살렘 골짜기 바로 앞에가 감람산, 올리브산, 그 겟세마나가 있고 그 승천하신 그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의 남쪽 기슭에 세운 것이 뭐냐? 그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세운 산당이 있습니다. 이 산당이요 350년 넘게 지속되는 겁니다.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분명히 이거 없앴을 거예요. 안 없앴을 리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또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정말 거룩한 왕은, 아마 내가 봤을 때 거룩한 왕들이 유다 전체의 모든 산당은 다 없애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대표적인 예루살렘 감람산 옆 그걸 갖다가, 그래서 후대에 가서는 그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멸망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멸망산, 그 감람산 남쪽 기슭에 있는 솔로몬이 세운 이방 여인의 그 우상 산당이 끈질기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없애면 또 누가 갖다 세우고 또 누가 세우고 세워서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여로보암이 세운 게 뭡니까?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만들면서 그걸 어디에? 남쪽 경계인 베델에다가 세웠습니다. 그 베델의 금송아지 이 산당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아합 가문을 완전 정말 진멸했는데도 그거는 남겨두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북쪽에는, 남쪽에는 솔로몬 산당, 북쪽에는 베델의 금송아지 산당, 그리고 악명 높은 흰놈 골짜기의 도벳 산당,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러니까 사람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나의 아들을 죽여서 당신 신에게 바치니까 내 소원 꼭 하나 좀 드려달라고. 이 도벳 산당, 이스라엘은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뭐예요? 요시야가 다 그거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가 닿으면 부정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자, 혹시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무덤을 갖다가 평토장한 무덤을 밟으면 이 사람이 부정케 되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기본 문화예요. 이 사람들에게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뒤로는 나쁜 짓 다 하지만은 어쨌든 보이는 것은 시체는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요시야가 사람들의 시체 또는 거기에 제사장들을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서 그 시체를 거기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태워버리고 더럽히고 막 없애버리는, 부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뭡니까? 여호와의 중앙성전은 그렇게 바알과 아세란과 하늘 1월 성신의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고, 또한 사람들은 골짜기마다 산당마다 자기 지역마다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세워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시대,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시야를 보내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당시에 세워져 있던 여호와의 중앙 예루살렘 성전, 중앙 성소와 그리고 각 지방의 산당들을 가만 오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하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서 더럽혀진 여호와의 산당은 더럽혀진 기독교의 본질, 진리 아니냐, 기독교의 교리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이 복음 메시지가 교회나 강단에서 더럽혀져 가지고 이게 사실은 축복과 고난의 메시지, 고난의 메시지는 없어지고, 제가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가 다 막혀 있고 답답한 우리의 이 시린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주는 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이 찬양을 제가 또 왜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고난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야 하는, 조금 더 많이 받느냐 조금 덜 많이 받느냐,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처럼 많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사람은 엘리야나 엘리사스처럼 이름 드러내지도 못했어요. 계속 핍박받고 감옥에 gat히고 그 왕들의 수없는 핍박을 계속 당했어요. 지난번에 이사야 선지자, 너 저 히스기야와 유다 많은 백성들이 혹시나 애굽을 의지해서 사람들과 동맹해서 아수르와 싸울까 봐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어쩌면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3년간 다니라고 그랬어요. 아예 발가벗고는 아니겠죠, 그러죠? 누가 봐도 좀 부끄럽게 하는 모습으로 시장거리를 다니면서 이 애굽을 의지한 자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한번 그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어렵게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 속에서 승리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 기도응답 해준다고 하는 아세라 목상, 그리고 좋은 것 갖다 주는 농사의 신인 바알,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태양신, 하늘의 별자리 이런 거 보니까 강대국에서 섬기는 아주 수입까지 해서 아주 강대국, 좋은 나라에 섬기는 그 최고의 강대국이 섬기는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수입해가지고 자기는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갖다 놓고 원하는 거 한번 빌라고, 하나님께도 한번 빌어보고, 뭐 여럿 중에서 하나는 응답 안 주겠냐고, 다 아무거나 여러분 가서 마음에 드는 거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메시지인지도 몰라요.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구구절절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전의 더럽힘을 가슴 절절히 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를 위한 미동까지 놔두고 남색하는 자들까지 거기다 두고, 그게 오늘의 우리의 더럽혀진 메시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의 메시지로 포장되어져 있는 메시지, 전부 위로하는 메시지로, 한두 번은 괜찮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로됩니까? 저희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많은데 목사님은 항상 잘 됩니까? 어려운 일 많아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이것만이 목적이 되어 가지고 하는 메시지,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성전에 아세라 우상을 두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산당신앙,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서 빌고 있는 신앙,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딴 게 아니라 소비자 중심입니다. 소비자가 왕입니다. 소비자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끝장나는 거예요. 가게 안 와요. 한번 음식 조금만 맛없게 만들거나 무슨 서비스가 나쁘거나 하여간 조금만 수틀리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 앉아서 영적 소비자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내가 그분께 굴복해서 엎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건 말고 원하는 것들을 자꾸 충족시켜주는 그런, 내가 원하고 메시지도 그렇게 바뀌고, 메시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게 그 메시지를 그렇게 바꾸느냐, 하여간 둘 다 똑같아요. 우리도 조심하면서, 우리 교회도 조심하면서, 우리 성도도 조심하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우상이 서 있고 미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본다면 그게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로 바꿔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나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걸 찾아가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요시야가 철저하게 부쉈던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한다면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오늘의 우리입니다. 모든 타락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요시야 성전 준수하다가 성전 구석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므낫세나 그 이전에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폐기해버리고 없애버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 건져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여호와의 성전에 남색하는 그 미동의 집까지 만들어 놓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신앙,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그래서 오늘 찬송도 교동문도 우리가 다 성경에 관한 것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중요하지만 설교 말씀보다 원소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오는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가 또 그 앞섰던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그 시대의 상황은 오늘 이 시대에 완전 타락한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주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방자히 행하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원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빌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만 성취하고 있는 하나님,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려고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놀라운 신비, 예수님이 직접 못 박히셔서 또한 그 못 박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할 때 오는 그 고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